본문 중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종려주일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몇 명이냐?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쓰라고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으면 다 가는 그런 나라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그 자들이 갈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늘상 부활은 우리는 매년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외에는 어느 종교도 없거든요. 그리고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핵심이자 복음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절 우리는 매년 지키고 있는데 부활절은 단순한 예수님이 살아있다, 살아났다라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승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그 부활의 승리의 바톤을 받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느냐 그래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부활을 어떤 페스티벌로 생각하고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활이 담고 있는 이 기독교의 엄청난 핵폭탄 같은 메시지는 오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부활의 승리를 위한 삶은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 아들이 아무도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그 누구도 없었는데 다윗도 할 수 없었고 노아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고 내려오셔서 그 승리케 하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첫째는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견실하며 견고하며 튼튼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평생을 여러분 따져보면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봉사하는 시간까지 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보다도 몇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럼에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수고, 그 시간, 여러분이 여기서 주를 위해서 힘쓰는 그 시간들은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의 책에 기록해서 그 수고한 만큼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는 삶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를 오늘 58절에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을 십자가를 끝내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내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다 있지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가족? 직장? 비즈니스?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
하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정직입니다. 이것을 같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이렇게 질 수 있는데 어떠하게 질 것이냐.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어.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짓는 것을 위해서 육의 것들로는 혈과 육의 것들로는 이어받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부활을 얻어 그날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영, 성령에 의한 힘으로 한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은 모든 게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이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이 아닌 영의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썩기 때문에 썩는 것은 썩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붙들지 않는 부활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5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 미스테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을 조금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때에 일어날 감추어진 구원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나서 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인은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3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게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골로새서의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과 소망이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유대인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오히려 넘어지고 이방인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함을 받는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 즉 미스테리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재림을 알릴 때에 부활의 성도는 모두 다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둔하게 된 자 빼놓고 다 일제히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그날 입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누가 참여하냐?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사방에서 다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이 7 나팔을 다 불어 일제히 불 때에 우리를 다 불러 올리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토모라고 그래요. 아토모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최소한의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간적인지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시간적인 타이밍을 둘 때에 그냥 타이밍 누르기도 전에 딸깍 올라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변화되는데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썩을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일단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돼? 영원히 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생선도 먹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옆구리도 손 넣어보라고 그러고 손가락 여기 손도 못자국 만져보라고 그러고 발자국도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덧입힘을 받아서 부활하고 난 후에는 서로 만질 수 있게 된다는, 포옹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내 남편 만나면 그때는 남편이 아니지만 서로 포옹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망가뜨린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 수천 년이 걸리기까지 이 놀라운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멋지게 정리하셨을까? 할렐루야. 이걸 누가 드라마로 쓴다고 해도 이렇게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완벽하게 한치 오차 없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구약이 말씀하시고 그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신 후에 우리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러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주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또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알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절대 이 놀라운 비밀, 미스테리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은 이미 죽은 사람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다 일어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3절, 54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여러분, 나랑 여러분은 죽으면 썩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혀주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가 삼켜져? 사망이 삼켜지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망이 부패되지 않는 상태, 즉 영원한 상태. 그래서 부활하는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세상 성공이나 지나가는 것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우리는 부활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먹고 배부른 만큼 거기에 만족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위에 점과 등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곳. 도둑이 뚫고 도둑질할 수 없는 그곳. 그곳이 어디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더니 돈을 올려보내요. 돈을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몸으로 나가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돈도 들어가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피곤한 육신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쌓여져서 여러분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가구가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없대. 여러분 큰 집 지니고 도둑 오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은 막 감시 카메라, 우리 집은 작아도 감시 카메라가 4개나 있어. 도둑 지키기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전을 다 보장해서 우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가고 싶은 나라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50개 주 중에, 아니 이 195개 나라 중에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 없어요? 하늘나라밖에 없죠? 네,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밖에 없어. 사실은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가서 보는 경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데려오고 싶지 않대잖아요. 윤석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난 너무 재밌어요. 그 윤석전 목사님의 엄마가 너무나도 예수 믿는데 핍박을 많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목매달아 엄마를 죽였어. 근데 작다고 하는데 엄마가 시퍼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를 끌어내려가지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네. 엄마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한 거야, 이 아들이. 하나님, 나 우리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살아났어. 그래서 살아나자마자 엄마가 윤석전 목사님을 따귀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따귀를 맞아서 왜 때리냐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네 아버지에서 벗어나서 내가 거기서 살고 싶은데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런다. 진짜 나도 그럴 것 같아. 여러분도 하늘나라 갔는데 다시 하나님 너 내려가라.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억울하다는 거야. 그 정도로 좋아서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이렇게 우리 몸을 영원히 살게,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이 땅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바울은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은 이미 주님이 이겨준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구하면 이 싸움은 단번에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제도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이루기 때문에 호사에서 보면,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호세아서를 끌어다가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하셨던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사망을 두 번을 쓰잖아요. 이 사망을 죽음으로 하나는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고 뒤에는 음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과 음부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사망을 근데 단일화시켰어요. 하나로 묶었어요. 왜 그랬을까? 단일화로 표현해서 이유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논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사망은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최후의 원수야. 그런데 이것을 첫 아담 후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왜? 죄로 인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죽지 않는 몸을 입은 사람들에겐 더 이상 이 사망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두려울 필요도 없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쏜다. 사망아 너 쏘는 게 뭐냐? 컨트롤인데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충이 있잖아요. 침을 사람에게 딱 찌르는 거 있죠. 딱 찌르는데 독충이 딱 찌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독충이 딱 찌르면은 죽어야 되는데 쏘는 이 독침이 찔렀다 해도 사망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왜? 주님이 우리를 부활할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선언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육체로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라는 표현을 54절에 한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선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까닭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바울은 지금 자신을 포함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세력에 눌려 있으며 그것이 죄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사망을 휘두른 독검, 죄, 이 죄 때문인데 이게 사망에 쏘는 거 죄라고 그러죠. 이 죄 때문인데 죄는 죄의 권능은 율법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지적해.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런데 그 죄에서 건질 것은 없어.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건져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 역할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침을 딱 우리에게 딱 침을 치러서 우리를 죽인다고 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이 부활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정말 여러분이 읽고 이 15장 전체를 여러 번 읽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도 드러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56절에 보면 이긴다고 하는 단어 보면은 뭐냐면 니코스인데 니코스라는 단어는 정복하다 또는 극복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우리가 참여함으로 같은 승리를 얻는 동반자 승리예요. 동반자 승리. 같이 극복했고 같이 정복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하고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자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성취하시고 죽음의 독침을 쏘는 사망마저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효과에 참여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인간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음은 여전히 두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건 꼭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이 혈과 육을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잘 들으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러분과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속한 예수님이세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요게 원시복음인 원점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마귀를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마귀를 머리를 꽝 밟아서 멸망시키고 그 사단은 발등지키만 살짝 상처 입힌다고 했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한평생을 우리가 사는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한평생의 삶을 그 죽음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그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요.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그 권세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58절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 사람이 주의 일하다가 어쩔 때는 뭐 사기꾼이라고 뭐 듣기도 하고 또 이상하다는 소리도 듣고 미쳤다고 하는 소리도 미쳤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 가정에서도 아유 쟤 내놨어. 아유 쟤 오늘 또 새벽 예배가. 쟤 오늘 또 저녁 기도회가. 쟤 돌았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미쳤다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서 경고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단단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모래처럼 그냥 오르르 무너져요. 견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라는 이 말은요. 어떤 상황에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바람에 촛불같이 너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마음이 여리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조속으로 변하는 감정이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건 어떤 상황에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먹었으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철없을 때는 흔들려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갈까 말까? 올까? 오지 말까?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다 돌아갈까? 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먹으면 옳은 길이라면 벗어나지 마세요. 벗어나지 마세요. 옳은 길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아라. 그런 사람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헌신도 눈물도 섬김도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뿌릴까요?
뿌리고서 그 열매를 걷기 위해 뿌립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압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매고 그리고 반드시 그 결실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의 삶은 우리에게 부활의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통해서 결정하는 여러분의 진실된 삶이 쌓여 그것이 부활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미래로 상급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삶이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얻을 때까지 믿고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나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57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빅토리 승리 주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긴 사람이 됩시다. 그러므로 이긴 자의 부활의 승리의 삶은 마지막으로 이것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사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부활을 맞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